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제 이게 15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큰 비전을 두고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얼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되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식과 더불어 이 교회에 우리가 큰 꿈,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실현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묵시라고 말하는 것은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거고 짧게는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참된 비전이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것을 비전으로 삼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나 이런 부분들도 그 만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가이드북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내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건이 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그 가이드북을 잘 참고해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는 옷도 마찬가지. 여러분, 옷을 보게 되면 이쪽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옷은 뜨거운 물에 삶지 말라, 아니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대로 안 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물에 그걸 집어넣게 되면 그 옷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잖아요. 못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복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가이드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또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비전이 뭐냐? 내가 듣지 못한 것 듣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
가까이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했는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가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게 들려지진 않아요. 왜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말씀을 통해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어떤 분은 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어떤 분은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을 도르면 성이 무너진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 그런 스토리가 다 있냐? 시대가 어떤데? 아니, 그 말씀에 따라 성이 돌 때 성이 무너졌던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은 그 영적인 병이 들은 거다. 그럼 가끔 저럴 때 이 말씀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어제 목사님이 그 말씀할 때 정신이 바짝 나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 말씀에 왜 은혜를 받아요? 그랬더니 제가 가끔 졸았는데 그게 영적인 병인지 몰랐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내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이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이지만 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기적의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주일날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정확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일을 성수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환경이 어떻든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본문 말씀을 전할 때 이 상황이, 이 시대가요 좀처럼 힘든 세대가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이거 얼마나 큰 공포예요. 그죠? 제사장들이 핍박이 있으며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기 지금까지 이 구장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죠? 이런 가운데 참 그 시대에 맞지 않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왜? 그 뒤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루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스럽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면 아주 엄청난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는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몰래 3개월 동안 길렀잖아요. 이제 이 아이가 커가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데,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칠해서 그 아이를 그 속에 담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믿음이요? 내 자식인데, 생명 같은 내 자식인데 그걸 상자 안에 담아서 요단강에 띄우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근데 성경은요,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그 갈대 상자라는 말이 테바라는 말이요. 이 테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노아 방주라는 말을 테바라는 말로 써요. 그 요단강이 아무리 범람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많은 그 물고기들이 이 아이를 잡아먹은다 할지라도 그 안은 평안한 거예요. 왜? 성령의 이루가 있으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봤잖아요. 이 노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여 내가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나서 40년 40일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 거예요. 이 준비기간은 한 120년 됐지만 온 땅이 다 물에 창궐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온 물이 다 잠긴 건데, 이때에 방주 하나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죽어갈 때에 방주 안에 있던 짐승이든 노아든 노아의 자녀들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평안케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오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성령의 이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평안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질병이 아무리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임재될 때에 우리 평안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답답하고 피곤하고 또한 세상에서 뭐할 때에, 우리의 상처를 받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루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평안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싸우고 힘들어도요, 전쟁이 있고 여야가 나눠 싸우고 노사가 충돌하고 모든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요, 이 민족은 평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이루가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든든히 서는 교회의 특징은 첫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세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두가 성령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친다, 평평하게 되다, 또 만족하게 되다, 우리를 감동감화시키게 되다, 이 같은 말들입니다. 충만이란 말이 차고 넘쳤다, 확신이 차고 넘치고. 아멘. 우리의 텅 빈 가슴이, 텅 빈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정합시다. 둘째는요, 초대교회는 앞에 전 말씀처럼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할 것이 평안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평안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평안했던 이곳은 왜 평안했습니까? 상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평안해진 거예요. 아멘.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다가 옥에 넣고 이런 그가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세상 전에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하나로 묶었고 평안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떡을 떼며 나누었고 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늘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루하시고 연약한 자를 이루하시고 가난한 자를 이루하시며 애롭고 슬픈 자를 이루해 주십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충만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끝 부분에 보게 되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부흥돼야 돼. 아멘. 부흥이란 말이 뭐냐? 이거 우리가 용어를 좀 따져본다면 부흥이라는 것은 옛날은 재건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언어로 보게 되면 이 부흥이라는 말은 거의 다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려줬다 이 뜻이요. 호세아
6장 1절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부흥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의 몸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교회는 내 몸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기에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멘.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주님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 몸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 지체예요. 우리가 몸통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요. 우린 각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아멘. 주님의 뜻이에요. 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나와서 너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너의 영혼을 살리라.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며,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요즘 전 국민의 3분의 1이 감기 독감으로 어려워한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또한 경제적인 사정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나온 여러분, 또 근심 걱정 바쁜 것들 전에 나온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감기가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금요일 날은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듣고 서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세워줘야 됩니까? 금요일 저녁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셔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 주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